있는데 지난주 에스라서 5장부터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520년 BC 520년에 중단된 성전 공사가 16년 만에 새롭게 시작되어서 오늘 516년에 이제 만 4년 만에 완공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뜨네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질문을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였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레스 원년에 공포되었던 칙령, 고레스가 어떻게 성전 재건에 대한 일을 공포했는지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다리오 왕이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더 첨부시켜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6절부터 12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있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완공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섭변 총독 다뜨네 요청에 따라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왕궁의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바벨론 보물 정각에서 찾아내라 하고 지금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메데도 악베다라는 성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성은 바벨론으로부터 약 북동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를 찾아봐라 했던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소극적인 명령이 아닌 거예요. 500km 떨어진 곳에서 이 문서를 발견한 것을 통해 봤을 때 다리오 왕은 지금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진 거예요. 뒤졌더니 찾은 거예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면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큰 돌 새겨 새 한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도 돌려보내라. 그래서 성전 각기 제자리에 두어라. 이게 지금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자기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와, 고레스 왕이 실제로 정말 이런 명령을 내렸었구나. 다리오 왕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면 성전의 규비를 이 고레스 왕이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씩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서에 보면 길이는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되게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러니 지금 고레스의 이 명령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으로 크게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었던 것은 굉장히 작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리오 왕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자기도 조서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어떤 꾸민 거냐면 3가지의 새로운 명령을 첨가시켰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곳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곳에서 가까이 가지 마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당시에 지금 다뜨네나 스달보스네는 지금 유대도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부터,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보낸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 총독들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성전 짓고 있는 그곳에 절대 가지 마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새롭게 추가된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물질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로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 계속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서편이 지중해가 있고 바로 지중해 옆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 옆으로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건너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유프라테 건너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한테 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왕의 세금 거둔 것 중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야 니네 땅으로 돌아가 했지만 완전 통일 시대는 아니잖아요. 땅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땅, 페르시아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에 바벨론 왕이 표로로 다 끌고 왔던 사람들을 니네 땅으로 돌아가만 했지 니네 나름대로 그냥 독립국가 만들어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공 바친 것 중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공급하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또 그 9절부터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이건 다 지금 제사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소제, 번제제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제물의 예배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런 짐승과 필요한 곡식도 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제공해라. 두 번째 명령을 추가시켰어요.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어떤 누구도 이제 이 명령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처음에 뭐였어요? 성전 짓고 있는데 근처도 가지 마. 접근 금지.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 다 제공해줘. 그리고 절대 이 명령은 바꿀 수 없어. 이게 지금 이방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13절부터 쭉 나가는데 성전 건축을 드디어 이제 완공한 거예요. 어떻게 완공했어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중요한 말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 재건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4년 만에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이방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또 명령과 그러니까 그 권면을 따랐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는데 왜 형통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관하실 때는 무엇까지 주관하신 거예요? 이방 왕들까지도,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그런데 좀 독특하죠? 고레스는 맨 처음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전 귀환 명령 내렸으니까 해당되는 사람이죠. 또 다리오도 두 번째로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으니까 다리오도 맞는데 왜 아닥사스다가 나왔을까요? 이 아닥사스다는 지금 성벽 재건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에스라의 성경 기자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함께 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아닥사스다도 포함해서 이 성전 재건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래서 총 세 왕이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쏟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낸 거예요. 516년에 드디어 만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실제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16절부터 뭐 했습니까?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성전 봉헌식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 구성원이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도 순양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 그러니까 지파가 12지파였잖아요. 지금 원래 귀환한 사람들은 유다 족속들, 베냐민 족속들인데 전체 10지파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이스라엘과 지금 귀환하고 있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동일한 지파임을 그들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염소 12마리를, 그리고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성전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성전이 한 12월쯤 완공되고 한 달 만에 또 모여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첫 번째 해방을 기념한 절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해방을 기념한 절기를 지켰다면, 오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해방을 기념하고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첫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14일이.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을 대성회로 모여서 축제를 벌리거든요. 이렇게 유교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음을 다시 한번 재차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 즉 성전 건축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7장부터, 다음 주에 볼 7장부터서는 이제 예르사라가 실제로 제2차로 귀환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스라 1장 1절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고레스 왕의 명령, 즉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마지막 6장 마지막에도 어떤 명령이 있는 거예요? 6장에도 바로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의 명령. 이렇게 샌드위치가 양쪽에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고레스의 명령과 또 두 번째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다리오 왕의 명령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안에 2장, 3장, 4장, 5장은 여러 가지 성전을 방해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 이렇게 그 샌드위치의 속이 담겨져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 6장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역사의 손길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놀라운데 또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찾아내서 다리오 왕은 또 자기도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크리스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이 우주 만물은 운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왕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 거야. 바벨론을 도구로 썼어. 너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너희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내가 세웠어.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죠.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방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도 4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이뤄내신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여전히 지켜가고 계시고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공허한 삶으로 던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믿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단의 마을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저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빨리 가서 방해해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14년째 어린이 부를 섬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참 말씀이 아이들에게 속속속 들어갈 때가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잘 듣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해대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시장바닥 이런 시장바닥이 없는 거예요. 뭐에 져버린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 분주하게 하는 그 사단의 마음에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목사가 혼낼 수는 없잖아요. 진정하고 최대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공과 시간에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이것들은 그렇게 장난치면서도 다 들을 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삶이.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성공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천지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우리는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그냥 각색의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지요. 그저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름 앞에, 내 부름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 1번 질문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 야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만났던 인생, 그러나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손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정말 죽을 듯 마음이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우리와 세운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랑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백성만이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곳곳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온갖 기근과 큰 사건 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냐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끌어내리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전히 그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고 있고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전 안에 거하신 그 주님과 매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겁게 누리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임을 깨달으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